이 시간에는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사야 24장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으나 받은 말씀을 가르쳐 공유할 자가 없는 것을 일컬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공유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전해도 관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백성들에게도 전해도 백성들은 더더욱 관원들이 믿지 못하게 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혼자만 남은 것을 두고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다는 것입니다. 다 거두고 나면은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겨우 저 높은 곳에 과일 하나 남은 것처럼 미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할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가 없는 것을 일컬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화과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약을 두고 무화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는 밖에서 수분이 되지만은 무화과는 안에서 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무화과는 마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의 관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무성하면은 당연히 무화과가 달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는 알고 있으나 믿지를 않는 것을 두고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나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 다윗의 영창으로 스미닛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도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가는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자가 없는 것을 일컬어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인이 끊쳐졌다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 선인이고 믿는 사람이 선인인데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믿는 사람 또한 없는 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 중에서 스스로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죄인이라고 죄를 숨기지 아니하는 자가 없는 것을 두고 정직한 자가 인간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스스로 죄인이었으면 당연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해서 의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또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벌금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 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글을 찾으려고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이신지 분별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송사할 빈글을 찾기 위하여 찾아오는 것을 두고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셨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찌하면은 올무를 놓아서 예수를 잡을고 하고 찾아온 것을 두고 매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죄로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일컬어 그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된 그 영혼들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언약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형제를 정죄하는 데 쓰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두고 두 손이라고 하는데, 율법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고 준행치 못한 행위는 짐승 제사를 드리게 하여 구원받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을 두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두 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고,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말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합쳐가지고 율법을 준행하고, 준행 못하면 짐승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그 두 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 중에 제사장은 군장이며 율법사는 재판장이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두고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이 재판장이 뇌물을 받게 되면은 그 재판이 올바른 재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은 짐승 제물을 뇌물로 받기 위해서 율법만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사역을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인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므로, 이 대제사장은 매일 드리는 제사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백성을 염두에 두고 1년 중 1차에 자신이 직접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대제사장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두고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관원들은 매일같이 율법을 준행치 못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1년에 1차씩 혹시라도 백성들 중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노심초사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원들은 백성들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백성의 생명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대인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율법사는 죄를 지적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두 기관이 스스로 구원 얻게 하는 기관으로서 자처하는 것을 두고 서로 연락을 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을 가르쳐 가지고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는 것이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 짐승 제사를 드리는 이유도,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속 제물로 드려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신다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백성이 한 사람도 나고 없이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 두 기관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벌금을 많이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짐승 제물을 더 많이 받고 제사를 더 많이 드려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제사를 드려주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가 사람을 찌르는 것입니다. 가시가 사람을 찌름으로 괴롭게 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물의 용도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저 제사 드리는 것만 염두에 둔다면은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우는 것이 되는 것을 두고 찔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사가 율법을 가지고 준행치 못할 율법만 정죄하여 율법의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정직한 것입니다. 율법을 다 준행하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준행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다 준행하라고 가르쳤으면 반드시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가르치고 율법을 다 준행해서 의롭게 되라고 가르친다면 가시 울타리보다도 더한 것인 것입니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거짓 그리스도를 가려내는 파수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또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 증언을 보고 가려내는 것이 파수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파수보는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담임 목사는 파수꾼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도 실족되지 않도록 다 구원에 이르도록 파수를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행한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두고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잘 준행했다고 의인이라고 대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죄함으로 이들이 요란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은 율법을 준행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이들을 의롭다고 칭함으로 율법을 잘 준행한 그들이 원망 불평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요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이웃과 친구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웃과 친구였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관원들이 가르치는 율법과 제사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두고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늘 신앙 상담을 관원들에 가서 했고 죄 지은 것을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가를 관원들한테 가서 물었고 배웠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므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됐으며 또 죄인들의 이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관원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랬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에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삼손이 들리라가 조르는 속삭임에 그의 비밀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 마음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율법의 행위에 여자입니다. 있는 자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자기 심정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말함으로 삼손의 힘이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이제 말을 지키는 것이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노라고 이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습니다. 사람의 입이 천국의 문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의 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입의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두고 내 품에 두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믿는 믿음을 누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에게라도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이 율법을 가르치는 관원들에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그랬습니다. 이사야 18장 2절에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뉘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루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나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율법 아래서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3절에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아들이 믿고 아비가 믿지 아니하면 믿는 아들은 천국 백성이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비는 지옥 백성이 되는 것과 딸과 어미 사이에 서로 자신이 선호하는 행위와 믿음을 가지고 다투는 것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사이에도 자신이 선호하는 쪽이 구원이 있고 우기게 되는 것을 두고 아들이 아비와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다 같이 율법 아래서 율법을 준행하다 준행치 못한 율법은 짐승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과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부류가 나뉘므로 한 집안 식구끼리도 서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은 아비로
관원들은 어미로 백성들은 아들이나 딸로 삼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다투게 되는 것을 두고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식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한 집안 식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과 율법의 짐승 제사를 드려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이 나뉘므로 한 집안 식구가 서로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또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중에서 서로 원수가 된 것을 두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에서 35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 중심으로 집안이 형성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집안이 형성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의 머리고 또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아비 노릇을 했고 또 관원 중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미 노릇을 했고 백성들은 자녀 노릇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한 가정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선생으로 또 아니면은 아비로서 사역을 하시고 또 백성들은 믿는 자들은 자녀들로 이렇게 구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가 아비고 또 성도들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화목한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또 담임 목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의 행위도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은 또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원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